주일 저녁 이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귀한 예배 자리로 함께하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사실 교회의 그 주보를 제가 지난주에 먼저 보면서 제척을 위해서 이게 시위를 하신다고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상당히 걱정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일찍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광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은광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수고가 또 그 많은 기도가 하늘에서 정말 귀한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또 저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또 은광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함께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아마 지난주는 또 가정예배를 또 은광교회에서는 드리는 주일이어서 아마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환경주일에 관한 또 이야기를 같이 또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이 환경주일로 정해진 이유는 그 1972년에 그 세계 최초의 환경회의가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간 환경 헌장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날을 기념해서 6월 5일이 전 세계에서 환경의 날로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1984년부터 한국교회가 이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주일 예배를 성수하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이 의견에 함께해 주셔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성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주일을 성수하게 된 지가 사실은 올해 햇수로 치면은 지금 3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돌보지 못했음을 참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파괴되고 더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후 위기라는 참으로 무서운, 그래서 지구 생태계가 어쩌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무서운 위기 앞에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생태적 위기를, 환경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지키고 돌보라는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 환경주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그 은광교회 환경부에서 아마 영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 첫 번째가 계단 오르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그 예배 좀 위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계단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계단을 빨리 올라오고 계시는지 뒤에서 막 쫓아가느라고 제가 막 숨이 헉헉 차서 예배실에 앉아서 막 숨 돌리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은광교회 교우님들은 항상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단을 늘 걸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걷는 게 아주 익숙해지셔서 이렇게 다들 빠르게 계단을 걸으실 수 있는가 보다. 오늘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은광교회는 2011년도에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올해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입니다. 참 2011년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미리 은광교회가 그때부터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앞장서 주셔서 이미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진작에 좀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은광교회 교우님들 또 환경부원들 이렇게 좀 뵙고 여러 가지를 배웠어야 됐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귀한 일을 은광교회가 감당해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혹시 가능하시면 이 영상을 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하고 같이 공유해 주셔서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알리는데 좀 은광교회가 좀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 은광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영적인 예배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영적인 예배란 것은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실 이제 문 밖에 나서면서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인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란 것은 결국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히 이 환경의 위기의 시대, 이 기후 위기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걱정이 듭니다. 앞에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 초에 작년 말에 청지기교회 담임 목사직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하기 전에 청지기 교회라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숲속에 있어서 주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숲속에서 여러 가지 그 환경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내면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작은 목공방을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공방에서 가구도 만들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그 방에 갔더니 목사님 방에도 이게 나무로 책장을 예쁘게 짰던데, 그걸 보면서 저건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목수의 그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오니까 그 중요한 그 환경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몽골에 나무를 심는 일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09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난 게, 제가 그동안 청지교회 목공방에서 일을 하면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나무 심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자라는 걸 너무 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가 그동안 나무를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 이제는 좀 나무를 심는 일을 좀 해봐라라고 제가 아마 참 부족하지만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수의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만 그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수가 가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혹시 여기 은강교회 교우님 중에서도 뭐 목공을 하시거나 또 목수로 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목수가 가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구라고 할지라도 이 가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그 가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언가 설계가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어떤 설계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창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특히 우리 사람들이 이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계에 온갖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만드신 이유가 이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생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설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그 생명들이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식물들은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 동물은 큰 동물들의 또 먹이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동물들도 결국에는 죽어서 작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그 미생물들이 땅을 더 풍성하게 해서 결국은 다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서로를 이렇게 서로 보살펴주고 살펴주면서 이 창조세계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고 돌보라고 이 세상에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해 주었던 우리 바로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조차 결국에는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생명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세계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아야 한다는 이 청지기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제 넘은 삶의 결과가 바로 환경의 위기,
그리고 기후의 위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 위기란 것, 기후 위기란 것은 사실은 어떤 생태계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간다면은 이런 환경 위기가, 이런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위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가야만 이 땅에 이 위기로부터, 이 환경의 위기로부터, 기후 위기로부터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많아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에서도 이미 화석 연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그냥 세상에 그 말을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로만 기억을 하신다면 창세기 11장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서가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예전에는 돌과 흙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벽돌과 그리고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란 것이 자연 상태로 이제 땅 위에 올라온 그 화석 연료, 석유, 원유 상태로 나온 그 석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의 공사 현장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한쪽에서는 막 숲에서 나무를 잘라와서 가마에 불을 지펴서 벽돌을 굽는 그 가마가, 벽돌 가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 미세먼지, 뜨거운 연기들이 막 뿜어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구워진 벽돌들을 그 역청을 발라서 하나하나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역청이란 것이 자연 상태의 그 석유란 것이 얼마나 역하고 독성이 많은 물질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독인지도 모른 채 아마 그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탑은 더 이상 쌓아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청을 사용했던 그 화석 연료를 사용했던 바벨탑이 결국에는 온전히 쌓아지지 못했다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화석 연료에 중독됐던 문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서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돌아보는데 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탐욕으로 가득한 삶인가를 지금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햇빛으로 또 바람으로 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 은총의 에너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땅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그 석탄을 캐내서 석유를 뽑아내서 그동안 우리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탐욕이 멈추지 않는 탐욕이 계속되다 보니 이 기후 위기가 우리들에게 닥쳐왔고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09년부터 몽골의 아르갈란트 솜이란 곳에 그 몽골 정부로부터 10만 평의 땅을 빌려서 거기에 지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올해 한 3만 그루 정도의 나무가 거기서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하고 많은 세계의 선교지나 땅 중에 왜 몽골에 나무를 심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몽골은 그 바다가 없는 그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한 1,500m가 돼서 그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초원 지역입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땅이죠. 근데 이 몽골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평균 온도가 1.1도, 1.2도 이렇게 오르는 동안 몽골에서는 거의 2도 가까이 평균 기온이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후 변화를 2배 이상 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사실은 수천 년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소와 말과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최근 30여 년 동안 그 몽골의 초원에 샘들이 마르고 시냇물이 마르고 또 강들이 말라서 버리면서 더 이상 목축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목축을 하지 못해서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의 빈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몽골 안에서 도저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세계 각지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도는 그런 이주 노동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몽골이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기후 재난 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몽골 사람들은 그 몽골 안에 우리나라처럼 큰 공장 같은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할래야 많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몽골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탄소 배출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사실 그 피해를 몽골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석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써서 또 석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써서 이렇게 전기를 풍족하게 쓸 수 있어서 우리들이 혜택을 누리곤 있는데 우리들의 이 혜택 때문에 다른 우리의 이웃 국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이웃들에게 모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모르고 마음대로 썼던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참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뭔가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10년 전부터 몽골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목축을 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에 심는 일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시간은 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몽골이란 곳이 이 여름이 정말 짧은 나라여서 여름이 6월, 7월, 8월 이 딱 3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달 동안만 나무가 자라서 우리나라보다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가꿨더니 그래도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작은 숲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새들이 날아오고 동물들이 이 숲을 바라보면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12장으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우르에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바벨탑의 그 모습과 비슷한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우르라는 도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특히 우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강 하구에 정말 이렇게 강수량이 풍족했던 곳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그 시기, 기원전 한 2000년 경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우르에 큰 가뭄이 닥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그 하란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역시 기후적인 요인으로 그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런 어떤 기후 난민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성서의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이 가득 찬 그 우르라는 땅,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곳에서는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그 척박한 땅에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의 탐욕을 움켜쥐고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물질의 욕망을 움켜쥐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고, 또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을 살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들판의 작은 들꽃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을 바라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들의 들꽃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늘에 나는 그 보잘것없는 새들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살펴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생명들, 정말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죽음을 맞고 있는 이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이 작은 생명들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생명을 이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삶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연약한 존재들을 지키고 그 생명들을 돌보는 우리들의 삶의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궁전을 바라보라거나 아니면 화려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들판의 작은 들꽃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이 일에 우리들이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 삶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에 두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저는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이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해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로부터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햇빛과 바람과 물이라는 은총의 에너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참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이 되면은 이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지구에 희망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일들을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런 일들을 경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할까요? 전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만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탄소 배출이 없는 창조 세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지금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함께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자동차를 탈 때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만들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살아야 할 한 가지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은강교회는 지난 10년 전부터 녹색교회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고,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것이 왜 이게 도대체 중요한 일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사실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은강교회의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또 은강교회가 참으로 이 일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또 계속 진행해 주셔서 참으로 한국교회의 빛과 등불의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 은강교회만큼만 한다면은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고, 이 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로 확산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 창조 세계가 생명으로 풍성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작은 실천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손끝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서 정말 이 땅이 다시 생명의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비닐 한 장 덜 쓰고 일회용 컵 안 쓰고 이런 것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쩌면 이 세상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하디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초록 발자국을 걸어 나갈 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환경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길에 초록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남기시는 은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왔던 지난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화석연료에 중독이 되어서 우리들의 탐욕에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검은 발자국만 깊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생명이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마다 꽃들이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그 귀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로운 삶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